과거 제가 모 지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오래전, 오래전의 일인데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형제는 청년부 회장이었고 다른 형제는 청년부 총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장이 나이가 많고 총무가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은데 당시는 정반대였습니다. 회장이 총무보다 5살 많았고 이미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총무는 회장보다 훈련이 좀 더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장 청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얘기를 하고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총무 형제는 달랐습니다. 한 번만 얘기해도 제 말을 다 기억하고 지시한 그대로 다 해놓았습니다. 한원 수 없이 저는 안전장치로 회장 형제에게 이미 했던 말을 똑같이 나이 많은 총무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형제에게 나이가 적은 회장 형제에게는 혹시 네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총무에게도 이야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회장 형제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여전히 제가 한 말, 그리고 회의에서 진행된 말, 토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까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누구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회장 형제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총무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회장 형제에게는 미안하지만 총무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 형제는 미안한 얘기지만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반해 총무 형제는 신뢰할 수 있는 형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장 형제는 저를 근심케 하는 형제였던 반면에 총무 형제는 저를 안심시켜주는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도 제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신뢰받는다는 것이, 아니면 걱정을 끼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고 안심시키는 사람으로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때 주님을 근심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14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다시 말하면 배신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만찬을 마친 후에 제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씩이나 진실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오늘 이 밤 탈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인악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달기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밤이 끝나고 새벽이 되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도 베드로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런 것들은 없애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왕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달리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안심시키는 사람, 안심시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 아이 7, 그 다음에 딸 셋,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양 7천, 낙타 3천, 황소 500, 암나기 500 등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며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 서로 갈등하면서 쌈박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생일날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잔치를 베풀며 축하할 정도로 가족들 간의 우애도 좋았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아버지 욥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잔치가 거행된 날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죄를 지었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질 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재산도 많고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한종이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와 가축들을 다 뺏어갔다고, 그리고 자기 홀로 어렵게 살아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아직도 그 종의 보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보고합니다. 아직 그의 보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엔 갈대아 사람들이 새 그룹으로 공격해 와서 낙타도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그의 종의 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에는 10명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다고 보고를 이어서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혹시 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인물 아닌가?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혹시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라고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욥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가들이 욥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욥의 고난이라고, 고난과 인내라고, 고난 가운데서 범죄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보통 고난 아니면 인내 이 차원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누구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외국 언론인 A 헤럴드 기자가 도착해서 보니까 현장에 널브러진 막 참혹한 현장이 있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내용을 잘 기록해서 급하게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하면 A 헤럴드 신문에는 처참한 상황과 내용이 상세하게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신문사 기자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앰뷸런스와 견인차가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신문에는 사건 현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 사진과 그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앰뷸런스와 견인차가 다 떠난 다음에 C1보사 기자가 와서 기사를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신문에는 정리가 다 된 현장, 청소가 깨끗하게 된 현장 사진만 보도가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교통 사고를 보도하지만 신문사마다 기자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용이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욥기 1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용이.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욥이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욥이 고난과 시련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련을 당했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시련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게 시를 준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질문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단아, 너 욥을 자세히 살펴본 적 있니?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단다. 여러분, 본문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주체인 화자가 누구인지, 말을 듣는 청취자가 누구인지 혼동해서 안 됩니다. 지금 욥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I'm a Christian.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26년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쳐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no, 안 됩니다. 나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동의해야 조금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의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여 보았니?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나를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과 설교가들은 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설교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우리와 달리 사단에게 자랑하실 만큼 욥은 하나님을 안심시켜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시켜드리는 사람입니까? 제가 근심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막 속상하다든지 속이 타든지 우울할 때를 근심이라고 한답니다. 반면에 안심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놓는 편안한 마음. 마음을 놓는 편안한 마음. 어떻게 마음이란 게 두 번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을 놓는 편안한 마음이라고 이 안심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크게 근심시키는 사람과 안심시키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모든 다 해당됩니다. 가정에서도 근심시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안심시키는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아드님을 낳고 두 번째 따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따님이 하는 것은 매사에 안심이 되는데 큰아이인 아드님이 하는 것은 매사에 근심이 된다는 말을 종종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님은 목회라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데 반해 아드님은 목회라는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아비의 기도가 필요한 아들입니다. 우리 딸은요, 아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 밝힐 수 없지만 두 아들이 다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아들은 무엇을 하든지 안심이 되는데 반해 한 아들은 무엇을 하든지 근심이 됩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6남매를 두셨기 때문에 6남매 중에 근심되는 자녀가 있고 안심이 되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도 어떤 저희 아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라고 근심이 되는데 반해서 다른 아들은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안심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 근심시키고 있는지 누가 안심시키고 있는 성도인지 평소에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사람과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은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물속에 넣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석 감별사, 특별히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은 다이아몬드를 육안으로 보아서 얼른 구분이 되지 않을 때 물속에 첨벙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물속에 집어넣는 순간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자매님 여러분, 집에 이제 예배 끝나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물속에 넣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물속에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보다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는 역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사단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9절부터 11절은 그 칭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그가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셨고 그를 땅에 번창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그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면전에서 틀림없이 하나님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단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방에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던 그가 모든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에게 시련을 주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한 욥의 반응입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면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한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고 알거지가 되는 등 극심한 고난을 당한 그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을 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양과 낙타와 황소와 암나귀 등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후 알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입니다. 때문에 믿음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옵니다. 엄마가 먹을 것을 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요, 때문에 좋아하고 때문에 만족하고 때문에 기뻐하고 때문에 슬퍼하고 때문에 울고 때문에 징징거립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다릅니다. 어른들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거 보았습니까? 물론 때때로 정신 연령이 낮은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배고프다 징징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참습니다. 왜 그래요? 나이가 든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때문에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리기 때문에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싸움이 잘 되기 때문에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가정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나빠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때문에 믿음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의 6월절이 되면 등장하는 한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마민이란 노래인데 아니마민이란 히브리어로 I believe,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공포의 공간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감금되었던 그리고 풀려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이 아우슈비츠 비츠 수용소에서 어느 젊고 유명한 유대인의 외과 의사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떠나는 자기 동족들의 죽음을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도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 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깨어진 유리병 조각을 아무도 몰래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이면 하루에 2번씩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독일군 병사들이 와서 가스실로 보낼 처형자들을 골랐는데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묻어날 정도로 파랗게 면도된 이 젊은 외과 의사의 턱을 보고 차마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 병사들은 그의 잘 면도된 파란 턱을 보면서 그는 아주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이 완전히 패망을 하고 수용소에서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올 때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 깨진 유리병 조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그 유대인 의사는 이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를 아시고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제 40장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환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욥과 같은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의 믿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유자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 문제로,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가족 여러분, 이제 2013년 11월 7일자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에 실린 강상규 미래연구소 M 소장이 쓴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마지막 슛 못 넣어도 그에게 맡기는 이유입니다. 농구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스포츠를 몰라도 신발의 나이키 모델이 바로 마이클 조단입니다. 그는 헤겔서라고 소위 헤겔서로 불리는 클러치 슈터였습니다. 클러치 슈터는 경기 종료 직전 1, 2점 차 경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슛을 쏘는 선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단은 결정적인 때 골을 넣어서 승리하는 팀으로 이끄는 데 유명했습니다. 마이클 조단은 2012년 나이키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 농구공을 골대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300경기에서 패배했고요. 경기 종료 직전 내가 던진 볼이 안 들어가서 패배한 경기도 26번이나 됩니다. 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속된 시카고 불스 농구팀 감독은 마지막 순간에는 마이클 조던에게 슛을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시카고 불스 팀의 감독이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슛을 마이클 조던으로 하여금 던지게 했을까요? 그는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는 수많은 팀의 선수들, 다른 선수들 가운데 가장 신뢰를 받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농구 경기를 보면요, 마지막 종료까지 이제 한 10여 초 남았을 때 대개는 지고 있는 팀에서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1점 혹은 2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감독은요, 마지막 찬스에서 경기를 뒤집기 위한 작전을 수립합니다. 작전 타임이 끝나면 이제 선수 다시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그때 눈여겨봐야 할 선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픈 찬스에서 누가 볼을 쏘느냐, 슛을 쏘느냐, 이 선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바로 감독이 가장 신뢰하고 안심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홍길동 선수가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홍길동 선수가 아닌 오픈 찬스에서 김철수 선수가 슛을 쏘았다면 김철수 선수가 진짜로 감독의 신뢰를 받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독을 안심시키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으로부터 마지막 찬스에서 슛기를 받는 농구 선수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심하고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은요, 주위 환경에 흔들리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 하나님이 안심하는 사람은요,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은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예배에 빠지겠다.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데 땡땡땡 저 집사 미워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그 친구 잘난 척하는 것이 꼴이 보기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이나 주위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건강이 나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조 목사야, 마지막에 네가 슛을 쏘라. 다들 조 목사에게 패스해라. 마지막 슛은 조 목사가 쏘는 거야. 알았지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